기쁨이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교회의 소중함,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구나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같이 또 공유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의심을 넘어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 이것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기름을 부었고 그 기구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성물이라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힘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구라든지 또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름 부음이 어떤 쓰임받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회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름 자체의 어떤 효력을 발생해서 그 기름으로 인해서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름 부음을 한다라는 것은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즉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그 아픈 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픈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야죠. 기름 발음으로 인해 다 낫는다면 이 세상의 의사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의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는 야고보 사도의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신령한 일에 힘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나의 발버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내적 확신, 그 내적 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정신적인 고통은 피한다고 또 나 혼자만 끙끙 안다고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막 주변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나타내가지고 해결하는 또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그것을 이 또한 지나가니 그리고 참아내고 혼자 견뎌내면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느냐 소극적으로 헤쳐나가느냐 어느 것이 맞다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혔는 거예요. 근데 왜 교도소에 갇혔느냐?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그 전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유대는요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는 이 유대를 3등분했어요. 3등분해가지고 분봉왕 제도를 만들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 전체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나누어서 한쪽 부분만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이 죽을 때에 그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심각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레위기 18장이에요.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여인이든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의 이야기는 헤롯 안티파스는 아라비아와 아레타스의 딸과 이미 결혼했어요. 그런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버렸던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만 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권력 앞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티파스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조만간 풀려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그의 마음은 심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아의 성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적 일을 감당할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것은 로마와 싸워 이겨서 로마를 자기의 영토에서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또 지도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만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그리고 위로할 자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하고 돌려보내요. 그 내용이 바로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삶 속에서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에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과 의심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믿는 이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그 의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 아픔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특별한 가운데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던 아버지 사가랴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 역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명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낙타과에 속하는 그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 즉 벌들이 나무나 돌 가운데에 꿀을 놓아놓은 자연산 꿀, 그 꿀들을 따먹으면서 메뚜기와 함께 먹으면서 광야에서만 지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 속에서 어떤 누구라도 눈치 보지 않냐고 군인이든 세무 공무원이든 관리든 또는 일반 백성이든 세례를 베풀면서 오로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감옥에 갇힌 사실이죠.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통, 그 어려움.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둑대들이 와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처럼 더 심한 강풍이 불어서 집의 대들보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있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한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 그 가려움증을 손으로 긁어도 해결하지 못해서 기한장으로 긁을 정도로 그의 고통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욥기 3장에 보면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내가 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엄마의 품에 안겼었나? 내가 살기 위해 왜 그렇게 많이 힘을 썼나? 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욥, 그는 영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 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보면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의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뜻은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의 흘림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 미혹을 심어주고 무엇인가 홀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의심하게 하거나 그 뜨거웠던 열정들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는 충분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회복될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은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하물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허덕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자기의 눈앞에 있으면 아이들은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자기 눈에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 그 앞에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놓고 아무리 좋아하는 장난감을 놓아도 쓸데없어요. 왜?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이의 마음. 우리는 무엇에 정신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자입니까? 혹시 장난감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앞에 아무리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 주님만이 내 눈앞에 확실히 보인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에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을 때에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희망과 소망을 똑같이, 뭐 영어로는 hope니까 뭐 똑같이 뭐 소망이나 희망이나 그게 그거지 뭐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깨닫고 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뭔가, 소망이 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희망은 앞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 그러나 소망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희망을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고 소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고통 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보고 느낀 것을 너희 선생에게 가서 말해줘.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갔어요.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메시아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힘들어지고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자꾸 들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은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게 맞나? 그런 고민들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피부로 느낀다면 그리고 또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사람들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마치고 뉴욕에서 올 때 뮌헨에서 브레멘까지 터미니 50분이었어요. 50분이었는데 뉴욕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하룻밤 자고 가지. 아니면 다음 비행기 주겠지.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포기했다고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딱 뮌헨에 도착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까 조금의 여유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욕심이 확 올라왔어요. 야, 이거 뛰면은 되겠다라는 그 욕심. 그러니까는 포기했는데 다시 붙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국 심사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왜 저 사람은 저한테 대충 보고 하지 말는 거야. 욕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내 탈 비행기를 찾아가려고 딱 하는데 제 핸디에서 띵동하는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35분 전차. 35분 전차. 그러니까는 뛰려는 마음이 거의 느긋해졌어요. 걸어가게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꼭 이럴 때만 감사해야 되나 싶은 자기감도 느끼지만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한 가지 일이 잘못됐을 때는 확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또 그 일이 또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해결될 때는 또 언제 짜증내느냐는 것처럼 또 기쁘고 화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자주 반복한 것보다는
10번에 한 번은 쉬는 것, 그것이 점점 더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5번 짜증낼 거를 4번만 짜증내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을 향한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짜증낼 거를 3번 짜증내고, 2번 짜증내고, 1번 짜증내고, 그럼 짜증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으로 가려면 내가 있는 고통 속에서 아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 중에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빠지면은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완성이 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의 정반대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처한 환경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 속에서 고통의 의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대감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오늘 이